미가서 4장 9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여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네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을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도자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강력한 지도력으로 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나 백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고쳐보려고 했지만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삶이 변화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셋째는 지도자들은 타락했지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지키는 경우입니다. 이 남쪽 유다, 지금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남쪽 유다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의 예언자였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지도자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려서 바른 이상을 베풀지 못하며 재판할 때 실수를 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도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그럽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남쪽 유다의 문제는 일반 백성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선지자란 사람들이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면 평강을 외치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고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들의 죄가 보통 심각한 그런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에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계십니다. 잘못한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 때문에 이 백성들이 희생을 치르는 겁니다. 마치 예서 해산하는 그 아이를 낳은 여인처럼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읍에서 평안하게 살던 사람들이 들에 나가서 살게 되고 심지어는 바벨론에게까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딸 시온이여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겁니까? 지도자들의 죄, 또 그들의 죄를 묵인한 백성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죄의 값이 어떤가? 산모가 해산해서 아이를 낳을 때처럼 그들의 삶이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희생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 해산한 후에 아이를 보면 기쁨을 얻는 것처럼 그럴 때가 온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희생을 하게 되지만,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것이 곧다시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 어떤 희생, 치러야 되는 고통, 그 뒤에 따라오는 기쁨, 상급, 이런 것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통은 새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그 고통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을 말씀해요.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고 그 생각과 삶이 성경적이어야 되고 바른 생각,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그 가정의 가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가족이 고통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 그 공동체의 단위가 어디든지 그 지도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가장이 중요한 역할이 있고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있고 나라에는 나라의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희생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지도자들만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면 나도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같이 나태해지는 그런 신앙은 성경에서 바라는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의 모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이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희생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할 때 그 다음에 성장이라는, 성숙이라는 기쁨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희생이 없는, 수고가 없는 신앙에는 결코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 예루살렘 멸망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됐다, 그러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사단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근본적으로 다 있어요. 그걸 어떤 사람은 겉으로 표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감추어 놓고 있을 뿐이지,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방 사람들이 거기 점령하고 이러니까 은근히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루살렘이 자기들과 다르니까요. 자기들과 같지 않아서 그래요. 본문에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시온이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이 거룩한 것을 시기한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그냥 소나 돼지처럼 더럽게 지저분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니까 그게 자기들의 생활과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니까 그걸 시기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과 같이 살지 않되 그러는 겁니다. 아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를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우리가 자기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생활은 자기들과 같은 그런 생활을 살아가기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결코 거룩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럽고 초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시구렁창에서 건져내 놓았는데 다시 그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끌어내려서 그 거룩함에서 끌어내려가지고 지금 자기들처럼 같이 더러움에 뒹굴고 살아가자고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거기에 이방 사람들이 발이 그 성전 안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됐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이럴 때 이러고 저럴 때 저러고 그런 모양으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까? 믿는다는 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거 믿는다 그러면서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을 때는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상당히 포용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넓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돌려놓고는요 반드시 오게요. 그건 하나님 믿는다면서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더럽지 않고 추하지 않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욕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셨지만 106회기 총회가 9월 28일부터 있어요. 그런데 총회 주제가 그 포스터에 있어요. 그 포스터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날 한국 역사에 우리 기독교가 미쳤던 영향이 얼마나 큰가. 그때의 교회는 우리 가난한 우리 한국의 소망이었어요.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는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 아마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그런데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방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니까 아주 망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치료이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껍데기를 벗겨내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치 용광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이방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 이방 사람들은 모릅니다. 물론 시련이라는 것이 시련 당한 본인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유대 백성들을 바빌론 포로되어 갈 때 소망이 없어 보였고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미리 옮겨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힘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든 사람들을 먼저 바벨론으로 옮겨놨을지도 몰라요. 왜? 옮겨놓은 다음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폭삭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벨론으로 가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됐더라면 그러면은 누가 가겠어요? 힘 있는 사람이 앞다투어 가겠죠.
돈 있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갔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망할 때 그들이 다 망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안전할 줄 알았어요. 힘없고 병들고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아마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서를 여러분 보시면요, 가난한 자의 복음, 병든 자의 복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나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예수님 곁에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난하고 병들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소위 지식 있는 사람들,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만 있다라고. 부자들이 비웃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고 그 속에 죄로 그대로 남아있다가 어떻게 될지 그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모릅니다. 그걸 안다면은, 그걸 알 수 있다면은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나오겠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신 자들이 누군가를 보십시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받은 자, 버려진 자, 못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우고 못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살아가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마지막 13절을 보시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던 유다가 다시 힘을 얻어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네가 내 뿔을 무쇠 같게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을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되어 갈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잡혀간 아주 이제 10대 조그마한 이 아이들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온 세계를 다스린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힘 있는 자로 세우십니다. 높여주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힘없이 잡혀온 딸 시온에게 다시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들을 인도하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가서를 여기까지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끝없는 많은 요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은 환경이 그렇고 질병이 그렇고 그리고 사람이 그렇고 이런 게 모두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한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을 다 섭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 그분이 섭리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죄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지도자가 짓든지 아니면 일반 백성이 짓든지 그 결과는 언제나 쓴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의 유혹은 달콤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망가졌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절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내 모습이 어떻게 망가져 있든지 내 삶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드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연장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걸 섭리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모든 삶이 그분 손안에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요일 밤에 주의 전에 나와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역사와 개개인의 삶을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의 아픔과 고통이, 이 쓰디쓴 고난이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마다 다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한국 교회로부터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관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도 언제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